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향기답지 않게 그렇게 찡그린 얼굴로 그렇게 인사하면 안 됩니다. 활짝 웃으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마음껏 풍기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에베소라는 이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 때 2개의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전전서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성경을 쓰고,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쓴 목적은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제대로 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바울이 직접 에베소에 3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다시 고린도 지역을 방문을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기보다는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간의 관계가 더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돌아와서 또다시 한편의 긴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바꿔야 된다, 고쳐야 된다, 아주 책망하는 내용이 가득 들은 이 편지를 써서 이제 디도라는 바울의 제자를 통해서 고린도 후서를, 이 눈물의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후서가 아닌 한 권의 편지를 씁니다. 자, 우리 고린도 후서 2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뭐 했다고요? 썼다. 이게 뭐죠?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도 지금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눈물로 쓴 편지 안에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한 책망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간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는데 또다시 이 책망의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 편지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더 악해질까, 마음이 더 강팍해질까 염려가 되어서 오늘 마음에 큰 눌림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눈물로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해서 보냈는데 디도가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에베소에서 큰 소요가 있었고, 그 에베소의 소요가 멈추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이제 에베소 북쪽인 드로아를 거쳐서 소위 말하는 오늘 유럽인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냐에서 이 디도가 고린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가지고 마게도냐, 빌립보 정도 되겠죠, 이 지역으로 올라와서 바울을 만납니다. 이때 바울은 그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로하고,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힘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쓴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는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배경을 잠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려서되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에서 저 북쪽인 드로아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의 문이 열렸다, 전도할 기회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형제 누구를 만나지 못하므로 디도를 만나지. 이 디도가 왜 디도를 기다리는가? 디도는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지금 고린도에 간 거예요. 그리고 그 고린도의 성도들이 어떤 태도로 바뀌어졌는가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그 디도가 지금 고린도에서 저 북쪽인 마게도냐까지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런데 결국 뭐죠?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읽어보면 이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마게도냐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고린도를 향해서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후서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 아니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향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망하는 자들이기나 생명으로 연결되는 그런 자들이기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 풍기는 냄새가 달라집니다. 제가 이번 주에 목회자 수련회로 수성로에 목회자 수련회로 베트남 갔잖아요. 그 인도 차이나 반도에 가면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 향신료를 많이 먹어요. 특별히 이제 그 베트남 사람들도 음식을 먹을 때 쌀국수나 뭐 이런 걸 먹을 때 꼭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음식을 먹으며 그들이 넣는 향신료가 있습니다. 그게 뭐 고수라는 거예요, 고수. 여러분, 왜 이 고수가 우리는 먹으면요 굉장히 냄새가 역겹습니다. 다행히 이제 우리 한국의 목사들이 갔다라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갔다라고 해서 음식마다 그 향신료를 넣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맛있게 먹었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그걸 먹는데 왜 여러분 베트남 사람들이 그 인도 차이나 반도에 베트남뿐만 아니라 옆쪽에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그 전체 지역의 사람들이 왜 그런 향신료 고수라는 그 향신료를 먹는지 아세요? 이걸 먹으면 몸에서 그 향신료 냄새가 난대요. 근데 향신료 냄새가 나면 유익한 점이 뭐냐? 여러분, 그건 더운 지방이잖아요. 더우니까 뭐가 많겠어요? 여름에? 모기가 많아요. 모기가 많기 때문에 이 고수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으면 모르게 몸에서 뭐죠? 냄새가 나가서 모기가 달라들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이드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이 나가가 여행을 할 때 베트남 가이드하고 자기하고 가면요, 자기가 한 100방 이렇게 모기로부터 물릴 때 베트남 가이드는 한두 방도 몰리지 않는데요. 그 비결이 뭘까? 그걸 계속 먹으면 몸에서 뭐죠? 냄새가 난다. 여러분, 우리 서양 사람들 보면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죠? 몸에서 무슨 냄새 난다 그러죠? 노린내. 잘하시네요, 그죠? 아마 고기를 많이 먹고 버터를 많이 먹어서 그게 축적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한국 서양 사람들이 한국 사람 곁에 오면요, 그들도 견디기 힘든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무슨 냄새? 마늘 냄새. 또 하나 뭐죠? 김치 냄새가 난대요. 옆 사람 한번 맡아볼래? 김치 냄새 나는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해요. 서양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 자신들끼리는 몰라요. 노린내가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냄새가, 우리는 알잖아요. 냄새가 나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각자의 냄새 채취가 있습니다. 내게서 풍기는 냄새에 따라 우리 주변에 비슷한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파리는요, 또자 밑에 이영자가 붙은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파리는요, 뭐가 있으면 몰려들죠? 예, 그게 있으면 몰려듭니다. 그래서 파리를 뭐죠? 그냥 파리를 안 그러고 좀 큰 놈을요, 똥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걸 좋아하니까 몰려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들도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굳이 광고하지 않아도 그 주변에는 무슨 친구들이 많죠? 술 친구가 많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저는 사이클 타는 걸 좋아합니다. 원래는 그렇게 많이 타지 않았습니다만, 그 제 주변에는 뭐죠? 모일 때, 대구에서 뭐 아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습니다만, 모일 때 뭐죠? 노예와 상관없이 뭐죠? 사이클 좋아하는 목사님들과 모여서 한 달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두 번 뭐죠? 그렇게 좋아하니까 뭐죠? 함께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똥산바지는 뭐죠? 똥산바지끼리 모여요. 머리에 물들인 놈들은요, 물들인 놈들끼리 모여요. 요즘은 물들인 놈이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대부분 다 물들이니까. 여러분, 옛날에는요, 문신, 흔하지 않았죠? 요즘 가보면요, 옛날에는요, 그 문신 등에 용 있는 사람이 오면, 그럼 슬슬 피해 다녔잖아요. 요즘은 목욕탕 가면 웬간하면 등에 용이 있어요. 팔에 이 독수리가 있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용은 용끼리 모입니다. 독수리는 독수리끼리 모이고. 여러분, 내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면 내 취향이 뭐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성품과 취향이 비슷한 냄새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성도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할까요? 진짜 성도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성도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향기라라고 비유하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적 교훈 두 가지를 좀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 명절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만나는 사람, 가정, 친구, 친척,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향기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향기는 자신을 주장하지도 않고 향기는 소리를 내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자랑하거나 뽐내지도 않습니다. 향기는 잔잔하고 조용하게 자신이 머물러 있는 곳에 그냥 이런 냄새가 있다라는 것을 뿜어내기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 자신이 감추어져야 됩니다. 내 육신이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드러나고 나의 무언가가 살아있으면, 인간적인 무언가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그곳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냄새는, 향기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곳, 나라고 하는 인간적인 냄새가 나타나면 인간적인 냄새만 풍길 뿐이지 절대로 그곳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영향력이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돈이 물질이 많고 사람들이 다 알아둔다 할지라도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나라는 인간적인 냄새는 풍길지 모르지만 그 삶을 통해 그가 가는 삶의 영향력 안에 그리스도의 냄새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죽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소원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드러내기를 소망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간다고 담대하게 말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성도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장 1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4절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뭐 한다고요? 나타낸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자기가 가는 곳에 누구의 냄새가 나타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타난대요. 그렇게 나타내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하면서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향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바울은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당시의 풍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제국은 로마 제국입니다. 이 로마의 장군들은 정복전쟁을 하는데 나가서 외국과 전쟁을 하고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개선식, 즉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 따면 돌아오면 막 카 프레이드를 했잖아요. 이게 개선식이거든요. 프레이드를 하는데 아무나 이런 프레이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적군 5,000명 이상을 정복하고 이긴 장군에게만 이 프레이드가 허락이 되었습니다. 큰 승리를 거둔 장군은 로마의 거리를 가로지르며 주피터 신전까지 프레이드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프레이드 행진에는 맨 앞에는 정부 인사가 도열하고요, 그 다음에는 로마의 원로원들, 그리고 나팔수, 그 다음에는 적군에게서 빼앗았던 그런 많은 전리품들을 실은 이 수레가 그 뒤를 따르고요, 그리고 황금으로 된 7촛대,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사로잡힌 포로들이 사슬에 묶여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뒤를 회초리를 든 병사들과 악사들이 있고요. 여러분, 요 뒤에 누가 따라가느냐? 제사장들이, 그 이방 제사장들이 향을 피우면서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이 향이 마치 연기처럼 뒤쪽으로 막 흐르는데, 이 연기 속에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 장군이 타고 가는 거죠.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뭐죠? 이 냄새를, 향을 맡을 적마다 저 사람은 대단한 공을 세웠구나, 나라를 위해서 뭔가 대단한 정과를 세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뭐죠? 향기가 나면 뭐죠? 거기에는 뭐가 있었다? 승리가 있었다. 전쟁에서 한두 명이 아니라 적어도 5,000명 이상 적군을 죽였던 그런 큰 승리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 향을 통해서, 향기를 통해서 그들은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풍습을 생각하며 오늘 성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단과 싸우고 악한 영들과 싸우고 문화와 싸우고 오늘 이 시대에 타락한 악한 풍습들과 싸우면서 우리도 뭐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지나갈 때 뭔가 보이지는 않지만 드러나는 그 냄새, 그 향기를 통해서 저들이 세상 속에서 무언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구나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존재가 예수 믿는 자들이다라는 걸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성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냄새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만약 나타나지 않는다면 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자존심이라는 껍질이 깨뜨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존심이 깨뜨려짐으로 말미암아 발산되어야 될 그리스도의 향기가 꽁꽁 묶여 있는 거죠. 포장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번 이 명절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친척을 만나고 즐겁고 기쁜 명절을 보낼 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싸우지 마세요. 논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논쟁하면 이기도 지고 져도 지는 거예요. 지면 논리에서 지고요. 이기면 사람을 잃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자신을 드러내면 안 돼요. 누군가가 가면 반드시 안티 세력이 있대요. 가족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가족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장로가 그렇더라, TV에 나오는 목사가 그렇다. 그럼 인정하세요. 그렇잖아요. 사실이니까 그래 보도된 거고. 그럼 인정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한마디만 하세요. 열이 뻗치고 뚜껑이 열리더라도요, 뚜껑이 열리고 열이 뻗쳐서 싸우면 결국은요 내 인간적인 냄새만 펄펄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나를 죽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내 자아를 깨고 내 자신, 우리 자신들을 성도, 나라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육신의 모습이 있는 나를 죽일 때 나의 삶에 그리스도의 냄새가 드러납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한가닥 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납니다. 그래도, 그죠? 가봐요. 다 내가 나예요. 얼마나 똑똑한데요. 아이고. 택시를 타면요, 택시 운전사가 뭐 대통령보다 다 하고요. 서울, 특히 뭐 대구는 안 그래요. 우리 장로님도 뭐 운전하시니까 대구는 안 그래요. 서울 가면 그렇더라고요. 서울. 정치, 경쟁, 대통령 죽일 놈이에요. 얼마나 나가난데. 여러분, 모여보세요. 다 한가지 할 말이 있어요. 그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요, 그리스도의 냄새는 안 나타납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좀 교회를 욕하고 성도들을 욕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지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수긍하시고 그들을 인정해 주세요. 그때 지나가면요, 그들이 합니다. 아, 저 친구 뭔가 변화되었다. 뭔가 냄새가 난다. 할렐루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이 명절에 사람들을 만나고 긴 연휴를 보내면서 꼭 나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향기는 시련과 박해 속에서 더 강한 향을 뿜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는 곳마다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이 핍박과 고난 때문에 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겼다라는 겁니다. 아가스의 저자 솔로몬은요,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를 가리켜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더 넓은 평원에 백합화들이 만발합니다. 이제 백합화 그러니까 우리는 하얀 꽃인 줄 아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백합화는 하얀 꽃이 아니라 붉은 꽃입니다. 아네모네라고 하는 이 백합화가 만발합니다. 그런데 백합화 사이에는 가시나무들이 있어요. 바람이 불면 연약한 줄기에 백합화들이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러면 그 백합화들 속에 있는 가시나무의 가시가 이 백합화들의 줄기와 잎을 마구 찌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찔려서
통증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그 백합화에서 나오는 진액을 통해서 향기가 더 뭐한다고요? 발산되더라라는 거죠. 가시에 찔리면 찔릴수록 백합화는 더 아름다운 향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을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위라고 해요. 우리는 너희들만 아니라 그렇게 힘들게 했던 너와 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힘들게 하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오히려 내 삶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타났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 우리 이런 찬양 많이 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뭐가 부르라고요? 동남풍아 부르라. 또 뭐 더 부르라고요? 서북풍아 부르라. 이건 고난이에요. 바람이 안 불면 좋죠. 동남풍이 불고 비가 옵니다. 동남풍이 불면은 뜨거운 바람이 막 옵니다. 서북풍이 불면 비가 옵니다. 이런 뜨거운 또 몰아치는 비바람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동남풍과 서북풍 때문에 가시밭에 백합화가 뭐죠? 더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백합화가 아름답다라는 것은 그 모양보다는 은은하게 퍼져나가는 향기 때문입니다. 그 향기는 가시에 찔리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풍겨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높은 지대에 가장 추운 날, 가장 깊은 밤에 채취한 장미로 만든 향수가 최고의 고가라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평안한 삶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고난이나 시련과 같은 깊은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 혹시 신앙 때문에 여러분을 핍박하면 그곳에서 진짜 그 핍박을 통해, 환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좀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있는 그런 가정에는 뭐 별 향기가 안 나타나요. 뭐 다 믿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혹 예수 믿지 않는데 뭐 제사를 지내자 그러고 차례를 지나자 그러고 뭐 온갖 그런 어떤 핍박들이 이때 여러분 우리가 찔리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돼요. 아멘. 예. 고난이나 시련이 오면요, 환난이 오면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왜 나에게? 와이미죠, 와이미. 왜 나에게 그런 시련을 줄까요? 왜 나에게 암을 주고, 왜 나에게 삶의 어려움을 주고, 목회에 왜 어려움을 줄까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더 그리스도의 냄새를, 향기를 풍기기를 원하는 거죠. 폐결핵과 직장암 그리고 수많은 질병으로 몇 번이나 죽음의 문턱을 드나들었던 일본의 크리스찬 작가, 우리는 빙점으로 잘 알려져 있는 미우라 아야코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빙점이란 소설 정도는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참 이 여자는 아름답게 살았어요. 가게를 하는데요, 막 자기 가게에 이렇게 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몰려드니까 일부러요,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 많이 팔리는 종목을 아예 갖다 놨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상점에는 없으니까 저 건너편에 가봐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오히려 뭐죠? 그 미우라 아야코가 함께 상점하던 그 지역이 다 뭐죠? 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우라 아야코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병들지 않고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우러러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아픔과 시련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향기를 바라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갖 질병, 죽음의 문턱을 몇 번 넘으면서 질병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천국이 어떤 곳인가, 인간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가를 알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할 때 오늘 성도들은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돼야 시골 갈 때, 명절에 갈 때 좋은 차 타고 화려한 것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그렇게 가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것 같죠. 그렇게 해서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건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그러나 그렇게 가지만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정말 주님은 뭐죠? 나의 인간적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이 은혜가 이 광복일에 가장 긴 연휴를 맞은 이 명절에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안에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에게 아름다운 향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준다면, 그리고 내 자신이 깨어지고 나의 경험과 나의 인격이 주님 앞에 내려진다면 이번 명절은 반드시 내가 만나는 친구, 친척,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있다면 그 환난, 고난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님은 반드시 드러낼 줄로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간 긴 연휴가 가운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가는 곳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제사 안 지낸다고 뭐 전을 붙이고 가족들이 안 믿는 가족들이 전 붙이고 하는데 요거는 살아가지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하면서 그럼 지나가면요 가족들이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간다고요? 저거 때문에 교회 안 간다. 저게 목사 맞냐고 저게. 이 원고에는 없습니다만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꼭 내려가서 벌초를 하려고 합니다. 왜 제가 벌초를 하려고 하냐면 저희 형님이 집사예요. 내가 목사인 줄 알고요 한 번도 저희 형님이 지금까지 벌초하러 가자는 이야기를 안 해요. 김포에서 내려오면 혼자 다 해버려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어머님을 모시고 가셔서 그렇게 혼자 다 하고 가고 나면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어머님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너 목사라도 내려와서 벌초도 좀 하고 해야지 그래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맞아요. 영적으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가기로 했어요. 화요일 날 갔다가 수요일 새벽 기도니까 다시 올라왔다 새벽 기도 드리고 다시 내려가려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덕이 안 돼요. 형님이 말은 안 했을 뿐이지 지가 교회에서 목사지 집안에서는 동생이잖아요. 근데 지가 교회에서 목사라고 나는 집사라고 모든 건 내가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려고 해요. 여러분 갔어요. 만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번 명절에 꼭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좀 드러나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명절. 이 명절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절기거든요. 그렇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랬는데, 이때 귀신을 섬기고 하는 이런 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그래도 그곳에 향기를 드러낸다면 하나님은 이 민족을, 또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를 기쁘게 보시고 더 큰 복으로 이 민족을 붙들어,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 꼭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한 30초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